뿌리 깊은 나무라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식조차 뛰어넘는 힘, 함께함에 있습니다. 혼자 깊어지는 것보다 함께함이 더 위대합니다. 2003년 우리 교회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짐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가벼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짐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모여서 즐겁게 맛있게 밥을 먹으면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함께 어디 가면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섬겨야 됩니다.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일은 달콤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런저런 부담을 나누어져야 하는 현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저마다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는 요인은 조급함이다.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혹은 남보다 앞서고 싶은 그런 비교의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은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주 좋은 공동체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변화, 급격한 현대화는요, 지금 현대의 한국이 아마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갔다 왔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3, 4년이 옛날입니다. 하다못해 카페나 식당의 메뉴를 봐도요 3, 4년 메뉴를 그대로 갖고 있는 식당들은요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그래서 좋은 면도 있죠. 근데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강한 공동체성이 가족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서 아주 개인주의적인 미국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가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이 최근에 코로나를 잘 대응한 것,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국민이 혹은 어느 나라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겠습니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월드컵 같은 아주 중요한 대회에서 이 실력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도요, 팀이 함께하는 정신이 모아질 때 이 분출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삽니다. 지금 한국은 과도한 경쟁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청소년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공부보다 친구들 관계를 소화해내기가 왕따 당하지 않고 어떻게 휘말리지 않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먼저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 제치고 많이 먹으리라, 높이 올라가서 내가 많이 가지리라, 그렇게 살다가 자칫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회. 달려가다가 한 번만 넘어지면요 그냥 일생 낙오자로 살아야 되는 사회는 누구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원을 우리가 생산해내어도 인류의 내일은 비참하고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사회, 돌봄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본을 보이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이 독서나 학교 공부처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입증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집안일이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집안일을 시키는 거래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책 읽는 것보다 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합니다. 자존감, 책임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이 센스는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도요 꼭 말로 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쯤 뭐가 필요할지, 언제쯤 일어나야 될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대화하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어려워하는데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하고 잠시 갔다가 물 한 번 갖다 줘도요, 그 굉장히 긴장이 낮아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귀중한 센스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적응력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함께한 아이들이 높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집안일 조그만 거 시켰던 아이들하고 10대가 되어서야 하라 했던 아이들하고 사회 적응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행복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공감에서 옵니다. 함께 느낄 수 있어야. 공감 능력이 행복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이 집안일에 동참하면서 공감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힘들게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개고 있는데 아이가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엄마 물 갖다 줘. 여러분, 그런 태도로 자라면 사회 나가서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아껴서 해주는데요, 그게 미움받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그게 좋은 엄마입니다. 공부만 시키란 말이 아니고요, 아이를 사랑하면 짐을 지게 해야 됩니다. 엄마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숙제해. 공부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요, 부모의 패착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 살면서 자주 갔던 마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카트. 귀엽죠? 아이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담고요. 이러면 여러분, 사실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요. 이게 뭐 아이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다니면 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트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기농 하는 마트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불과 30살 아이예요.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 몇 살일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깁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나이가 70, 80대여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3살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청년들이 어디 단기 선교 가고 이러면요, 그냥 교회 신청해가지고 얼마 주세요 그렇게 안 갑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만듭니다. 카워시 아세요? 세차하는 거. 저는 미국에서 사회 가면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이 세차하는데도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어깨 두드려주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다른 교회를 하더라도. 유치부 꼬마들도 뭘 합니다. 이런 거, 레모네이드, for mission 이런 거 얼마나 여러분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헌금도 하고 이웃들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꼬마들이. 우리 청소년부도 지난달에 마국간 떡볶이 팔아가지고 이 장애인 찾아가는 사역, 참 귀한데 우리 각 연령 전 교인이 이런 정신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삶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주체적인 시민은 사라지고요, 이웃도 없고요, 고립된 소비자들만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세상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는 마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파트에 문 닫고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 다른 세계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동네에서 쇼핑도 하고 장 보러 가서 사람 만나고 식당에서라도 사람들 마주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음식은 배달해서 먹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볼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이 알게 모르게 인간됨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와 성격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일수록 교회가 더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무력하고 수동적인 소비자, 유행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몰려다니고 미디어와 상업 문화가 조작하기 쉬운 그런 소비자 신세를 극복하려면 짐을 서로 지는, 참여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윈윈이라는 말 아시죠? 팀이 이길 때 모두가 승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할 때에 우리 팀이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지만 꼭 내가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내가 누구를 어시스트해서 넣어도요, 우리 모두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윈윈을 하려면요, 여러분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 없이는 윈윈을 꿈꾸지 못합니다. 내가 골 넣고 싶지만 어시스트 해주고요, 야구 선수가 내가 홈런 칠 자신이 있는 것 같아도요, 번트 돼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희생 번트라 그래요. 희생 번트.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이 야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에도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질 수 있어야,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이기는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 주는데도 당장 팀이 좋은 성적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정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짐을 지면요, 40kg, 둘이서 나누면 20kg, 내시면 10kg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힘이 없어서 5kg밖에 감당 못해요. 괜찮습니다. 5kg든 1kg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넷이서 하면요, 200kg, 300kg, 500kg 훨씬 많은 짐을 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면 훨씬 더 멀리 갑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에는 함께하는 보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 기쁨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끌어당기는 그러한 삶에서는요, 이상하게 그 기쁨이 자꾸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에는요, 서로의 기쁨이 넘쳐서 전체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에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짐을 서로 지라, 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 짐을 지는 것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웃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분 계십니까? 나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납니다.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질곡이 있습니다. 그때 손잡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이 말을 한 분은 바울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지만 약점이 있었죠. 살인자, 핍박자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떼주지 않으면 스스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생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분이 나서서 그 약점을 담당해 주셨어요. 핍박자라는 그 라벨을 떼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약점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해요. 누구나 약해지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 나는 아쉬운 소리 누구에게도 한 번도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는요,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는 전문적인 상담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 상담, 심리 상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상담을 계속 든든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참으로 성경적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돌봄 클래스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돌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돌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집사님들 새로 세움 받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의 전통, 이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서로 돌보는 공동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돌봄의 관계는 사랑방입니다. 누구나 속해 있잖아요. 그죠? 짐을 서로 지라.
사랑방도 목자는 열심히 섬기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와주세요 그러고 사랑방 식구는 그냥 받아 누리고 그거 그렇게 건강하지 않죠.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서로 1kg이라도 서로 짐을 들고 지고 서로 섬기는 구조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쉬는 날인데 여러분 쉬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그냥 TV 보고 있는 게 그러면 잘 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은 쉼, 짐, 내가 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짐을 짓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100% 쉼만으로 주일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5절에 가면 각각 뭐라고요?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모순 아닌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놓고 각각 짐을 지라. 일단 원어가 다릅니다. 너희가 서로 지라 할 때는 바로스라는 burden이고요. 각각 자기의 짐은 포테리온, 좀 작은 짐, 자기 고유의 인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공동체도 필요하고 건강한 개인주의도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적으로 내 것도 네 것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딱딱한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개인주의가 확보 안 돼가지고요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최고로 드러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요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가보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한테 막 그냥 너 언제 시집가니 연봉은 얼마니 막 들어오잖아요. 이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아예 명절에 아예 안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공간이 확보 안 되면요 공동체가 더 빨리 붕괴됩니다. 그죠? 가족이 여러분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여러분 서로 개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결혼하면 내 개인이 없어지고 침해받는다 생각하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델을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체도 중요하고 건강한 개인주의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 전통 사회에서 너무 빨리 현대화되면서 정신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디트레이 보네프가 이런 말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개인도 소중합니다. 개인의 꿈과 소망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거예요. 6장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살피라 이 말은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인사검증한다 할 때 아주 깐깐하게 청문회에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나를 향해서 하라는 거죠. 나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풀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깐깐하게 검증하십시오. 자신이 부여받은 일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몰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순간 나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은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웃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또 다른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감사하는 것도 지나친 자랑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감사할 때도 우리는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로 돌보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 조그맣게 돌봄 경제학이라 써놨죠. 경제학 관련 책입니다. 위에 영어로 The Invisible Heart라는 제목을 볼 때에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Invisible Hands, 국부론, 아담 스미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데 괜찮다.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누군가를 특별히 도와주려거나 뭐 이타심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다. 모두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자본주의의 시장 연계를 출발시킨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The Invisible Hand. 근데 이 책은 그러한 인비지블 핸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 자본주의 경제가 그런 대로 잘 발달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인비지블 핸드 이전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노동 외에 집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돌봐주는, 그죠? 누군가가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하면 밥 해준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편찮으시면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로 집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담당했죠. 여러분, 이 가치, 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갈 수가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집에 가서 이는 집에서 놀면서 뭐하노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노는 겁니까? 아니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요, 부모님들 혹은 시부모님 편찮으신데 몇 년씩 돌보시는 따님들, 며느님들 계십니다. 남편분들 감사하시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노동에만 가치를 둔다면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각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돌봄 노동의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돌보는, 서로 짐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을 썼지만 아담 스미스가 또 다른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 아담 스미스는 죽으면서요,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저작이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 감정론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이런 국부론이 인간의 이심에 기초해서 썼거든요. 근데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잘 되는 것, 행복한 거 보고 그냥 그거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연민과 동정심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러면 놀랍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이러면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이기적인 인간, 자본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담 스미스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가 관찰한 인간의 본성, 물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열심, 그게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타인의 행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관찰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관심이 말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행동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원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배양된다면 우리는 이 척박한 땅에서 아름드리 숲을 이루는 큰 나무들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